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저와 눈으로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414 세미나 딱 한 달이 거의 남았습니다. 이제 10월 12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제 준비하는 손님들은 아마 7일, 8일부터 이제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아주신데 오늘 또 남지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414 위해서 또 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14 세미나를 위해서 좀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하실지 우리가 좀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지고 또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414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요새는 한국 영화 중에 참 좋은 영화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재도 다양하고 볼거리도 참 많은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명랑이라는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네이버데이 때 잠시 우리 교회 옆에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한 4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가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겁니다. 미국에서 한국 영화를 본다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스토리는 알지만 그 영화를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못 보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상영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중에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화뿐만 아니라 작년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도 얼마나 그 주제가 흥미로운지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은 극장에서 가서 본 것은 아니었고 제가 한국으로
가는 그 도중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관상이란 영화는 개우정난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우정난, 역사적으로 잘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시간에 아마 잠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세조가 어린 단종을 죽이고 이제 왕위에 오른 사건, 이것을 개우정난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조가 이 단종을 죽일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김종서와 이 수양대군의 그런 대립 가운데 한 간상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의 이제 고래 싸움에 이제 관상인이 엮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관상인은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행적 그리고 미래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행적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책에서도 이거를 많이 도입하고 그것을 읽고 또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송나라의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당시 관상으로 유명한 사람에게 자신이 재상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관상을 봐달라고 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산쟁이는 이제 법문공을 자세히 보더니 당신은 재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돌아가는 법문공은 다시 이 관상인에게 찾아와서 그럼 내가 재상은 아니어도 좋으니 의원은 될 수 있겠소? 의사는 될 수 있겠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시 의원이라는 사람은 그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관상쟁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아니 왜 의원이 되려는 것이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법문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싶소이다. 정치인이 되어서 도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내가 의원이 되어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내가 좀 도와주고 싶소. 그래서 나는 의원이 되고 싶은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관상쟁이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을 꿈꾸지 마시오. 당신은 재상이 될 사람이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문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방금 전에 내가 재상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재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니 이것은 무슨 경우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자 관상쟁이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관상이란 색상이 먼저이고 둘째는 골상이며 이제 셋째는 심상인데 당신은 골상이 시원치 않아서 재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당신의 심성을 보니까 능히 재상이 될 자격이 있소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상쟁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골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골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이 심상, 이 마음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표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즐거워해야 되는데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의 얼굴 자체가 빛나게 되어 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골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상인들이 골상을 보지만 아직 지금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4가지 밭의 비유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밭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밭에 씨를 뿌렸을 때 그 밭이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4종류의 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길가,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다른 복음서에는 또한 가시떨기라, 바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가시떨기, 그리고 4번째는 좋은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밟아 놓았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고 굳어진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이런 땅에 떨어진 씨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또한 사람들의 발에 밟히다가 또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흙이 얇고 또 습기가 없어서 곧 말라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3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하지만 이 가시떨기가 이제 햇빛을 막아서 이제 이 나무도 마찬가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또한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고 좋은 땅 같은 마음도 있다.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씨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란 무엇입니까? 씨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마음의 밭이 좋지 못하면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오면 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아. 그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은 땅 같은 마음이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깨닫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 같은 마음이랑 깨닫는 마음을 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또한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또한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게 대한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될 말씀이야. 듣고 이제 겸손한 그런 열린 마음이 깨닫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내가 굳이 지키고 따라가야 할 그럴 말씀인가? 우리가 그렇게 퀘스천을 우리가 가지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재앙의 말씀도 있고 애국의 말씀, 그러니까 슬픈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그 말씀을 씹고 이제 먹으면서 곱씹고 다시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위로의 말씀만 들으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이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로부터 좋지 못한 얘기를 또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좋지 못한 얘기를 한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그것은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닫힌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좋지 못한 얘기를 해도, 심하게 나에게 욕을 할 경우에도 마음을 닫지 않고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그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9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그의 100배나 또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100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2% 복도 안 되죠. 어쩔 때는 마이너스예요. 완전 복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 이스마엘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과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시기를 좀 3번이나 시기를 당해서 또 우물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바보처럼 그냥 쫓기고 물러나는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그냥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그에게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100배나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닫혀 있으면 다시는 블레셋 사람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보고 이제 두 번째 보지 말아야겠는 또 블레셋 사람 보게 된 거예요. 항상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겠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깨달음이 되는지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 외모를 보는구나. 여러분, 외모 보지 마십시오.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새벽 기도에는 그냥 생걸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얼굴 안 가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피부 미용에는 여러분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제가 얼굴 이뻐지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다든지 고민이 있으면 화장이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뻐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세요? 예뻐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서 좀 좋지 못한 얘기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상한다고 한다면 얼굴이 이뻐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죄가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 내 죄신이 이런 것이었구나. 나의 죄가 이런 것이었어. 이러면서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의 죄가 계속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깨닫는 마음, 열린 마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가 흙이 같은 돌밭, 가시떨기 이런 땅에서 좋은 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그때에는 그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길가 흙이 같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를 그냥 갈아엎어야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 우리 깨닫는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굳은 마음 밭을 가감하게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영성가의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중세 수도사의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수도사를 또한 막 교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수도사는 좀 건방지고 이 교만한 구석이 있는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수도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주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젊은 수도사 여보게 당신이 여기에 물 좀 붓지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자 젊은 수도사는 이제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이 흙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흙이라서 그냥 옆으로 흘러내리곤 합니다. 그러자 이제 노련한 이제 이 망치를 가지고 이제 딱딱한 이 흙덩이를 이제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부어보라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제 흙이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이제 땅에 이제 물이 이제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련한 이 수도사는 이 젊은 수도사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나. 우리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부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나를 처참하게 깨부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냥 무심코 그냥 간단히 기도하려고 이제 문 밖에 나서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무참하게 깨부십니다. 이럴 땐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깨트려 주십시오. 좋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열린 마음, 깨닫는 마음으로 이제 좋은 그런 마음, 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땅,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열린 마음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깨어지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한 가지 핵심이 있어요. 이런 땅에 무엇을 뿌려야 됩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설교가 들리고 설교가 깨달아지는 순간 나의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읽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이제 내가 쿠키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되기로 한 그 남편은 이제 이 말씀을 좋은 땅이 된 마음에 이제 이 말씀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날부터는 아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구나. 처음에는 나에게 잔소리하는 아내로 들리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열린 마음에 이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가 막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이 되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마음밭에 그 말씀을 계속 뿌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좋은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20년, 30년을 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런 퀘스천을 많이 우리가 달게 되죠. 오늘 말씀은 나의 마음밭에 어떠냐? 너의 마음밭은 열린 마음,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를 갈아엎어야 되는구나. 내가 부서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씨앗을 딱 뿌릴 때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분들에게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분명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들어오면 너무나 힘들고 왜 가정생활이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우리가 열린 마음, 깨닫는 마음이 있고 나를 부서지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받을 때 분명 남편, 아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가정에 좀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30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1%라도 좋습니다.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